오늘은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 그 두 번째 시리즈로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로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죄를 돌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스펠, 이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10,000 빚진 자에 대한 그 탕감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10,000도 결코 적지 않은 돈, 인생 파산한 사람으로서는 일평생을 무엇을 해도 자기의 노력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어마운트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 죄의 책임을 지고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 빚진 자가 아니 그보다 더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중과부적이라고 더 이상 갚을 수 없고 몸이 쇠잔해서 죽어버리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빚이 많을지라도.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고단하다 할지라도 인생 100년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도 우리에게 인생에게 드리워진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대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스킨 컬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동의를 하고서 그런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그냥 선하게 살면은 사후에 그곳이 어딘지는 몰라도 선하게 살면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사람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법 없이도 살고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면은 좋은 곳으로 가니까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비난의 화살을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또 한국 분들에게 또 이러한 그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아파하는 분, 불신 가운데에 빠져 있는 분,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의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받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죠.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주입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가 싫은 거예요. 즉 헌신하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좋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진리입니다. 즉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애프터라이프에 세계가 있다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가표로 다수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원래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먼저 영이 죽었고 그리고 그들의 날이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100년 이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것이죠. 120세를 향해서 세상에 메디컬적인 그 사이언스가 계속 도전을 하죠. 예, 120살이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0살을 살건 100년의 갑절을 살건 죽는 것은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그 심판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처음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선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선하게 살았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크라이테리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넓은 길의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멸망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 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여러분이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 즉 사람들을 향하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뜻이라고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치 않는, 알고 보면 절대로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초에 한 사람씩 세상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0.5초에 한 베이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죽는 숫자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이 복음 밖에 있는 분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은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속과 은총의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즉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저들보다 똑같거나 아니면 더 악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구원받은 이것은 $10,000,000에 빚진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그토록 급진적으로 당시의 종교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기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위협 아닌 진짜 뚜레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서 움츠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손아귀에 그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들은 간음하지 안 했다고,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범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즉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나 육체로 행한 것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는 죄라는 것이죠. 물론 액션으로 하면 훨씬 더 큰 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작은 죄나 큰 죄나 죄는 다 죄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더러운 부패가 썩어져 가는데 겉에 아름답게 회를 칠해서 잘 페인팅을 해놓으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무덤이지만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나무르신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결국 죽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즉 당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그 종교적인 논리, 그 닥트린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던 그 메시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죄인들은 환영했지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가 없다 또는 죄가 저들보다는 나는 훨씬 깨끗하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정말로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네들의 모든 종교 체계와 신념 체계, 국가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가 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증오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 대속을 이러한 이 대속, 즉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이렇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미치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 도말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로부터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가르침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십니까? 굉장히 서로 컨플릭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일으켜서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한번 받은 구원도 상실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기도와 거룩한 삶의 추구와 또 헌신 좋습니다. 그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용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도 상실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교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다른 그 신의 이름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교회에서도 만일에 어떤 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단어만, 신의 이름만 저쪽 이방신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바꾸는 것뿐이지 본질적인 가르침은 똑같아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쪽도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쪽은 저쪽의 신을, 이쪽은 우리의 신의 이름을 갖다 놓고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 대속의 은혜는 어디서 찾으렵니까? 여러분의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표현처럼,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죄를 더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러한 질문과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모든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죄를 지으라고 제가 지금 부추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 만일에 누군가가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5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논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 행함과 이러한 것의 그 관계를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기뻐하시는 그 뜻, 거룩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 저 신천지나 아니면은 저 구원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용해서 받아들여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탐닉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자기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마치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룩한 존재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존재, 즉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좌소를 하시고 계시는 곳인 계실 만큼 이 깨끗하고 거룩한 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즐겨한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부터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soulish part,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 구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육체도 죽었던 살았던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만 구원받았어요. 3분의 1인 영, 영혼 육 중에서 우리 영의 사람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의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거룩한 성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 새로워져야만 하는데 그 새로워지는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도의 영역이 효과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교정하는 것이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의 세상의 이방 종교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취급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즉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릴 때에 10대 소녀 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주위에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이 어린 소녀에게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세상적인 논리, 종교적인 논리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논리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팽배한지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겁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결과 세상을 자기 속에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굴복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뭐 나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을 살면서 세상을 즐기려고 했고, 세상과 하나님의 겸하여 섬기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교회도 나가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이에요. 그러니 온갖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과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저에게까지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보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고, 그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를 깨뜨리도록, 그것이 파쇄되도록 그분에게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하여서 그분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 다시는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서 5장의 말씀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아담처럼 다시 타락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길에서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단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죄도 짓고 여러 가지 타락의 길로도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영은 새로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결국 주님 앞으로 울며 불면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러한 사람, 죄인도, 탕자 같은 사람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입니다. 이 속죄함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으셔서, 여러분 환경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인드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면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리고 죽은 고기들이, 이 생수가 가는 곳마다 죽은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강가의 나무에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맞춘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그것을,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부욕해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의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